안녕하세요. 상반기 성경 공부 8번째 시간 세 번째 영상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3장 1절은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었다라는 말씀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앞선 41장 또 42장에서 우리는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가서 요셉을 만났고 정확히 말하면 애굽의 총리를 만나서 그로부터 양식을 이제 사오는 장면을 보았죠. 그들이 돌아올 때 다 같이 돌아오진 못했고 그들 중에 한 사람 시므온이 이제 갇혀 있는 상태로 9명만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그들은 자신들에게 있었던 모든 일들을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했고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시므온도 데리고 오고 곡식도 더 사올 수 있습니다라고 말을 했지만 야곱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베냐민까지 이를 수 없다라고 하며 또 한편으로는 그 아들들을 의심하는 듯 보이는 그런 말들도 하며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가고 싶다라고 하는 루벤과 아들들의 청을 거절합니다. 그렇게 시므온은 그냥 계속 감옥에 갇혀 있는 채로 그렇게 시간이 흐르는 것이죠. 그런데 점점 그 땅에는 기근이 심해집니다. 7년의 흉년이 끝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온 곡식도 다 먹게 됩니다. 그러자 야곱은 다시 한번 아들들을 불러서 다시 가서 너희가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와라 해요. 근데 이번에는 유다가 나섭니다. 유다가 나서서 이제 아버지를 설득을 하죠. 앞서 르우벤이 42장에서는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합니다라고 했지만 아버지가 듣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유다가 나서는 것이죠. 35장 22절에서는 르우벤이 아버지에게 큰 죄를 범했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르우벤이 아버지의 첫 빌하와 동침했죠. 이때부터 아마 르우벤과 야곱, 르우벤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좋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르우벤이 제안을 하더라도 야곱이 듣지 않았던 것 아닌가 싶어요.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 마찬가지입니다. 시므온과 레위인데 시므온은 지금 애굽에 갇혀 있고 레위가 있지만 레위도 야곱과 관계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야곱이 막 돌아왔을 때 세겜성에 자리를 잡았을 때 또 그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죽이는 일이 있었고 이 일로 인해 야곱이 굉장히 화를 냈었잖아요. 그래서 이들과도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 이제 넷째 아들 유다가 남는데 유다가 이제 나서서 아버지를 설득하는 것이죠. 그리고 37장 27절에서는 유다가 그 형제들에게도 좀 인정받는 리더십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었어요. 르우벤이 말했을 때에는 형제들이 그렇게 딱 따르는 모습이 많지 않았는데 유다가 이제 요셉을 죽이지 말고 이제 우리가 팔자라고 했을 때에는 그의 형제들이 청종했다라는 말이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그 사람이 이제 애굽의 총리죠. 애굽의 총리가 우리한테 아주 심각하게 진지하게 경고했습니다. 너희 아우가 함께 오지 않으면 우리는 너희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거다. 뭐 양식을 사가기는커녕 아예 나를 만나지도 못할 거다. 그러니 반드시 동생을 데리고 와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양식을 사올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그를 보내지 않으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않을 겁니다. 베냐민과 함께 가지 않는데 우리끼리 가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만나지도 못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지금 요 4절과 5절에서 유다가 하는 말을 보면 유다가 아버지보다 낫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유다는 내 아들이라고 지금 야곱이죠. 야곱은 베냐민에 대해서 내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딱 감싸고 도는데 유다는 그 우리라는 말을 계속 써요. 우리 아우 또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하죠.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가 가장으로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를 좀 바랬던 것 같고요. 지금은 베냐민 한 사람만을 보고 우리 온 가족이 굶어 죽는 거를 그냥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 안 된다. 우리가 다 한 가족임을 꼭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뉘앙스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 야곱은 계속 참 시야가 좁은 상태로 있어요. 지금 너무 요셉을 잃은 그 충격이 컸던 건가라는 생각도 들지만 이 아버지가 지금 유다가 하는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하고 너희는 어쩌자고 왜 자꾸 나를 괴롭히느냐 이런 말을 너희가 괜히 다른 아우가 있다는 말을 해가지고 왜 나를 괴롭게 하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야곱은 지금 베냐민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또 베냐민을 뺏어가려고 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니 이제 유다도 좀 억울하죠. 화도 났을 겁니다. 유다뿐만 아니라 아들들이 다 화가 났어요. 예. 우리가 지금 베냐민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뭐 일부러 아버지를 곤란하게 만들려고 아버지를 괴롭히려고 한 거는 아닙니다.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 친척에 대해서 막 묻는데 그냥 우리는 솔직하게 대답한 것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대답을 했더니 그러면 당장 가서 너희 아우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을 할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게 당연하죠. 예. 참 아버지에게 얼마나 참 실망도 하고 또 화도 났을까 싶어요. 이런 상황에서 유다가 한 번 더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야곱이 아니거든요, 더 이상. 그러니까 이 가문의 수장이라고 하는 이 민족의 대표라고 하는 그 역할을 잘 해주셔야 합니다라고 말을 해요. 저 아이를, 저 베냐민을 나랑 같이 보내주시면 우리가 가겠습니다. 또 우리라고 말을 하죠. 아버지가 결정을 해서 저 아이를 베냐민을 보내주시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다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저 아이 베냐민 한 사람만 살리겠다고 우리를 다 지금 죽이실 작정입니까? 이렇게까지 말을 해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주 아버지를 강력하게 설득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겠습니다. 르우벤은 자기 두 아들들의 목숨을 취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유다는 자기 자신이 담보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가 다시 아버지께 데리고 오지 못한다면 저는 영원히 아버지 앞에 죄인으로 살겠습니다. 나를 죽이셔도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다가 뭐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유다의 참 잘못된 모습을 이미 우리가 38장에서 보았잖아요. 그죠? 그가 막내 아들 셀라를 다말에게 주지 않기 위해서 그냥 민기적대다가 어떤 죄를 범했는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허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와서 유다의 자손으로 와서 우리 모두의 목숨을 위한 담보가 되신 것, 또 그것이 떠오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 말이기도 해요. 내가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강력하게 설득하는 것이죠. 만약에 아버지께서 진작에 결정을 하셨다면 우리가 양식이 떨어질 때까지 이렇게 기다릴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벌써 두 번은 더 왔다 갔다 했을 겁니다. 그러니 아버지 결정하시지요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 말을 듣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조금은 가장으로서의 고민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라고 하죠. 이제 베냐민의 아버지가 아니라 이제는 11명의 아들들의 아버지의 모습을 그래도 이제는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자. 최종 결정을 내리는 거죠. 먼저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을 드려라. 애굽의 총리에게 좀 잘 보여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 예물을 가지고 가라. 유향과 꿀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를 가지고 가라. 이 땅의 특산물 가지고 가라 하는 거예요. 가뭄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뭐 감복숭아라든가 유향나무라든가 이런 농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되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먹을 이 곡식이 없었던 것이죠. 이걸 예물로 가라, 가지고 가라라고 하는 건 좀 야곱이라는 사람의 정체성과도 사실은 좀 연결되는 내용이죠. 창세기 32장 20절에서 이제 하란 땅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이제 형을 만날 게 너무 두려웠던 야곱은 예물을 앞서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물을 줄줄이 보내서 예물을 통해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만나야겠다 했거든요. 지금 애굽의 총리를 만날 때도 같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먼저 예물을 주고 그의 마음을 풀어주어야겠다. 그러면 좀 베냐민을 돌려보내주지 않을까? 시므온을 풀어주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예물을 준비해라 하고요. 두 번째, 너희는 양식값의 2배의 돈을 가지고 가라 해요. 왜냐하면 처음 갔을 때 돈이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뭔가 잘못된 일이 있어서 너희가 다 붙잡힐까?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베냐민이 또 붙잡힐까 두렵다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배의 돈을 가지고 가라. 그리고 세 번째, 최종적인 결정을 합니다. 너희의 아우도 데리고 떠나라. 다시 가라 하는 거죠. 내가 베냐민을 보내주겠다 하는 거. 그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희가 그 은혜를 받기를. 지금 야곱이 바라는 은혜는 뭡니까? 너희의 다른 형제 시므온과 베냐민을 나에게 돌려주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해요. 여기서도 시므온은 이름을 말하지 않고 너희의 다른 형제 이렇게만 말하거든요. 참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참 우리가 생각을 좀 하게 되는 이런 표현입니다. 근데 지금 베냐민, 시므온 돌려보내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좋겠다 하고 보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요셉을 잃었고 시므온을 잃었는데 또 베냐민마저 잃으면 어떻게 될까? 그때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겠다 하는 거. 이제는 우리 온 가족이 그래도 살 수 있는 선택을 해야겠구나라고 지금 판단을 하는 겁니다. 아주 오랫동안 좀 지체하고 기다렸는데 양식이 다 떨어지고 나니 야곱도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베냐민을 보내주는 거죠. 아버지의 결정이 나자 형제들은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에 돈을 준비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갑니다. 이 세 가지를 준비한 거예요. 그죠? 예물과 갑절의 돈과 베냐민 준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고 애굽의 총리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막내 동생이 왔으니까 이제 만나줄 수 있는 건데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온 걸 봐요. 아, 동생이 왔구나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수종드는 청지기에게 자기 집을 담당하는 집사에게 이 사람들과 내가 점심 식사를 함께 할 테니까 준비해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장소는 우리 집이야 하는 거죠. 총리 공관이었던 걸로 같은데 우리 집으로 이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점심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라 라고 합니다. 요셉의 명을 받은 청지기는 그 명대로 그 사람들, 요셉의 형제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자세한 설명 없이 그냥 형제들을 데리고 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따라가면서 이 형제들이 굉장히 겁이 나는 거예요.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지금 감옥에 가두려고 우리를 붙잡아 가나? 우리를 노예로 삼으려고 붙잡아 가나? 우리가 지난번에 가지고 갔던 그 돈 때문에 그런가? 이런 말들을 막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하는 말도 참 신기한 게 자기들이 요셉에게 했던 일에 대해서 똑같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형들이 요셉을 은 20을 받고 노예로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들이 또 같은 일을 당하는 건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가져간 것 때문에 이 돈 문제로 인해 이제 우리가 노예가 되는 건가? 자기들이 요셉에게 했던 일을 똑같이 자신들이 당하는 거 아니야? 라고 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상황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요셉에게 했던 일들을 똑같이 갚아주시는 것 같아요. 이런 두려움 속에서 따라가다가 이제 어떤 집에 딱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그 집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형제들이 요셉의 이제 종에게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집 문 앞에서. 그죠? 들어가지 못하고 사실대로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훔쳐간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양식을 사갈 때 돈을 분명히 냈고 그랬는데 우리가 돌아가는 길에 여관에 보니까 그 돈이 다 있어서 우리가 너무 놀랬다. 그런데 우리가 절대 돈을 떼먹지 않는다. 우리가 다 가지고 왔다. 그리고 이번에 사갈 양식을 사갈 때 쓸 돈도 또 따로 가지고 왔다. 우리가 갑절의 돈을 가지고 왔다. 대체 누가 그 돈을 우리 자루에다가 넣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훔친 건 아닙니다. 라고 막 구구절절히 설명을 해요. 어, 자기들이 그 가져간 돈 때문에 지금 노예로 붙잡혀가나라고 두려웠기 때문이죠. 그러자 그 청지기가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절을 볼 때는 참 신선한 충격이었을 것 같은데 야곱의 아들들을 이방인이 위로하는 겁니다. 샬롬을 이방인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죠?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너희의 하나님, 너희 아버지가 섬기는 신이 그 재물을 너희에게 돌려준 거야. 내가 한 것도 아니고 너희의 신이 한 거다. 그리고 나는 이미 너희의 돈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 요셉이 이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청지기에게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 돈 더 받지 말고 혹시라도 그들이 그에 대해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해라.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너희가 섬기는 그 신이 다 알고 너희에게 돈을 돌려보낸 거다라고 말하라라는 것이죠. 이 말을 들었을 때만 해도 완전히 안심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아마. 두려웠겠죠. 그리고 통역이 옆에 뭐 있었는지 모르지만 얼마나 이 말뜻이 잘 전달됐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마치고 청지기가 시므온을 감옥에서 끌어내어서 만나게 해준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이제 완전히 안심을 했을 겁니다. 아, 우리를 노예로 팔려는 게 아니었구나. 우리를 감옥에 집어넣으려는 게 아니었구나. 시므온도 이렇게 풀어주는구나. 이때 안심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문을 열고 그 요셉의 집에 들어간 거죠. 들어갔더니 이제 물을 주어서 발을 씻게 하고 심지어 자기들이 끌고 온 그 나귀에게도 먹이를 주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애굽의 총리가 우리를 뭐 미워하거나 또는 우리를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 건 아니구나라고 좀 안심은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총리가 와서 너희와 같이 식사를 할 거야라는 말을 듣는 거죠. 이제 곧 애굽의 총리가 정오가 되면 온다고 하니까 이제 아버지의 말대로 준비해간 예물을 잘 정돈해 놓고 이제 기다립니다. 그러면은 오면은 먼저 예물을 딱 바치고는 마음을 좀 풀어주고 이제 오해를 좀 풀기 위해서 준비를 한 거죠. 예물을 정돈하고 기다리다가 요셉이 딱 집에 들어오니까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립니다. 한 번 더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했거든요. 이미 앞서 처음 이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이 애굽의 총리에게 절함으로써 이 꿈이 이루어졌지만 또 한 번 이루어지는 것이죠. 다시 만났을 때에도 그들은 요셉에게 절합니다. 엎드려 있는 그들에게 요셉이 아버지의 안부를 물어요. 너희 아버지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살아 계시느냐? 해요. 참 걱정되는 마음에 아마 물었을 텐데 형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십니다. 지금까지 살아 계십니다. 요셉도 참 다행이다 했을 거고요. 그리고 이 형제들도 애굽의 총리가 아버지의 건강을 물어보니까 참 좋은 분인가 하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또 감사한 마음에 머리 숙여 절하는 것이죠. 또 한 번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버지의 안부를 물은 이후에 이제 비로소 요셉은 동생을 쳐다봅니다.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이에요. 요셉 입장에서는 유일하게 남아있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핏줄인 겁니다. 자기와 같은 핏줄. 다른 형들은 어머니가 달랐잖아요. 그런데 베냐민은 진짜 자기 동생이, 자기 어머니의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정답게 말을 겁니다. 소자여,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진심이었을 거예요. 소자여 하죠. 그러니까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너여, 아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이것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후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던 기도문의 내용과 좀 비슷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인데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라고 했거든요. 여기서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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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는 것이 이제 삼위 하나님을 저희가 의미하는데 이 구약의 축도입니다. 신약의 축도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또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는데 민수기 6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제사장이 축복하게 하는데 이 중에 두 번째 축복이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지금 이 기도를 지금 이 축복을 요셉이 베냐민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딱 축복을 하고 나니까 더 감정이 막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막 북받쳐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얼른 달려나가서 안방에 들어가서 한바탕 울었어요. 어느 정도의 감정이었나. 여기서 마음이 북받쳤다라고 하는데 이 동사가 열왕기상 3장 26절에도 쓰였습니다. 이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어떤 예화와 같은 내용인데 아시는 대로 이제 솔로몬을 찾아온 어떤 두 여인이 있었어요. 아기 하나를 데리고. 그리고 이 아기가 이제 자기 아들이라고 서로 막 주장을 하는 상황이었죠. 이에 대해서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반으로 쪼개서 나눠줘라 했단 말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아들의 진짜 어머니는 아들을 위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내 아들을 죽인다고 하니까 못 견디는 거죠. 그냥 이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내가 갖지 않겠습니다. 다만 죽이지만 마십시오 하는 거예요. 반면에 에, 다른 여자, 진짜 어머니가 아닌 그 여자는 아무렇지도 않은 겁니다. 잘라서 나눕시다. 얘도 죽입시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솔로몬의 지혜가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이것처럼 아들의 죽음을 눈앞에 둔 어머니가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이 정도의 감정이 요셉이 지금 베냐민을 보았을 때 마음이 북받쳐 올랐다라는 그 감정과 같다라는 거죠. 굉장히 뜨거운 감정인 겁니다. 그러니 얼른 안방에 들어가서 한바탕 울고 나온 거죠. 감정을 추스르질 못해서. 그리고 최대한 이제 얼굴을 씻고 이제 눈물을 감추고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려 먹게 합니다. 꾹 참고 자 식사 준비해 한 거죠. 식사 준비하는 방식이 이랬다고 해요. 먼저 요셉에게 상을 차려줍니다. 총리의 상을 따로 개인상을 봐주는 거죠. 그리고 베냐민과 시므온까지 지금 같이 있으니까 11명의 형제들이 먹을 상을 테이블을 차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애굽 사람들의 식탁을 따로 차려주는 거예요.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건 히브리 사람만이 아닙니다. 다른 이방인들인 거예요. 마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무시했던 것처럼 또 애굽 사람들도 다른 민족, 다른 이방인들을 무시했던 거죠. 그들과 같이 먹으면 부정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식탁으로 초대되어서 이렇게 가서 앉는데 뭐 총리의 식탁이 따로 차려져 있고 애굽 사람들의 식탁이 따로 차려져 있는 거 이거는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참 이상한 점이 있는 거죠. 11명의 형제들이 요셉의 앞에 쭉 앉는데 나이에 따라서 자리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들이 우리 애가 누가 첫째고 둘째고 셋째인지 누가 막내인지를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알 수 있을까 참 이상할 정도의 상황이 된 거죠. 그래도 음식이 나오고 식사가 시작이 되니 뭐 계속 그거에 대해 생각은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어쨌든 음식을 먹기 시작을 합니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나누어 주었어요. 애굽의 총리가 먹는 귀한 음식을 나누어 주었는데 특별히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참 별건 아니지만 형제들이 달라졌구나. 이제는 형제들이 조금은 더 성숙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내용이 또 34절에 있는 거죠. 요셉이 다른 사람보다 베냐민을 더 사랑해 줬어요. 총리가 베냐민에게 더 잘해 주었어요. 마치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해서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지어 주었던 것처럼. 지금 요셉은 베냐민에게만 5배의 음식을 주는 것이죠. 근데 옛날에 아버지가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을 때 형들은 그를 미워했거든요. 그리고 끝내는 요셉을 팔았죠. 그럼 이번에 애굽의 총리가 베냐민에게만 5배의 음식을 주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할까? 그들은 요셉과 함께 즐거워했다라는 겁니다. 아, 그래도 이들이 조금 성숙했구나. 이제는 조금 달라졌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 동생에 대한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그거를 본 다른 형제들이 시기 질투하지 않고
함께 즐거워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37장 2절에서부터 야곱의 족보를 쭉 보고 있는데 야곱의 족보 곧 야곱의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내용을 쭉 보는데 참 요셉은 처음부터 다른 형들보다 훨씬 더 성숙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요셉도 또 참 많은 일들을 겪으며 또 연단받아서 성장해 가고 있고요. 또 다른 형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다른 형들도 점점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야곱대로 자기 자식들 가운데 일어나는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또 야곱에서 점점 이스라엘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연단의 시간을 경험하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오늘 여덟 번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그냥 스토리로만 생각하면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다, 성경 이야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상황 속에 벌어지는 이들의 심리는 어떠했고 왜 그들이 그렇게 했을까? 그리고 그 가운데 그들은 얼마나 또 연단받아 성장했는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함께 성경을 읽고 묵상하시면 좀 더 우리 신앙에 좀 적용할 수 있는 더 좀 유익한 이런 성경 묵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여덟 번째 시간 성경 공부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 앞으로 2주간은 이 로테르담 인근 지역 초등학교의 방학 기간이에요. 그래서 2주간은 저희가 휴강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5월 달 들어서 5월 이제 둘째 주에 이제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5월 달에는 총 3번에 걸쳐서 우리가 창세기 뒷부분을 마무리하고 5월 26일에는 이제 성경 공부를 좀 종강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 앞으로 2주간은 휴강한다라는 점 좀 기억하시고 혹시 앞에서 좀 놓쳤던 부분들이 있다면 좀 보충하는 시간으로 삼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도 41장 후반부부터 43장까지 또 긴 범위의 말씀 함께 또 묵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이와 같은 묵상이 또 우리에게 또 계속해서 좀 유익한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덟 번째 시간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